I believe in the power of love and compassion to heal and unite us all. 오늘 반가운 얼굴들을 또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왜 나오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상 주심을 바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 다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절기 중에서 무슨 날인지 아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입동이 지났어요. 그럼 입동 다음에 오는 게 뭐지요? 오, 맞았어요. 네. 오늘이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이 무슨 뜻이죠? 소설. 맞아요. 첫눈이 오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동, 소설 이렇게 말하는 이 절기들을 무슨 절기라고 부르죠? 24절기라 그러죠. 맞습니까? 네, 24절기예요. 그럼 24절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고 왜 만들었을까요?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 그것을 환경이라고 불러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15도씩 나누어서 24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1년을 24 등분을 한 거예요. 이 절이라는 것은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절단, 나누었다. 24개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 각 계절마다 6개의 절기를 두었어요. 그래서 24개가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우리가 입춘, 그 다음에 여름이 시작되는 걸 뭐라 그러죠? 입하.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걸 뭐라 그래요? 입추. 그리고 겨울은 입동.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 왜 만들었냐면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요.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언제 씨를 심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모내기하고 언제 우리가 추수를 하나 이것을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요. 또 다른 절기가 나와요. 무슨 절기라고 부르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절기. 24절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농사 짓는데 편리하고 우리가 이제 가을이 왔구나 겨울이 왔구나 이런 우리 삶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24절기는. 그런데 오늘 읽은 여호와의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절기를 오늘부터 대한이야. 엄청 추운 때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식하면서 준비하듯이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거 여호와의 절기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절기는 왜 알아야 될까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마침내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잖아요. 그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지금 모든 가정에서 김장을 다 했더라고요. 왜냐? 때가 왔으니까. 김장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 김장을 한 거예요. 겨울 준비, 겨울의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슨 때라고요? 영혼의 때.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절기. 그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이에요?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안식하셨죠. 근데 이 안식한다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그날을 복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일생 동안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한다면 그 복입니까?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가 절대 쉬는 날이 없어요. 복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 얼마나 쉬게 되는가? 이거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계산해 보아요. 왜냐? 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것은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쉼 없이 일한다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7일에 복을 주사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제7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복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달력을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자,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은 이름이 3가지나 있어요. 오늘 잠시 살펴볼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인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맞습니까? 또 부르기를 유대인 이러고도 불러요. 다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생각나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 이름을 무엇이라 한다 그러셨죠? 이스라엘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맞습니까?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는 또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 히브리인이라는 뜻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어디서 부르셨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올 때 강을 건너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오다가 강을 건너왔을 때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웬 민족이 강을 건너왔네. 그래서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와서 강 건너온 사람들, 우리 저 사람은 부산댁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거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야곱. 맞죠? 근데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또 왜 시작됐을까요? 유대인이라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 있고 분열왕국이 있어요.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 처음 시작된 왕 이름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울이에요. 자,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 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있었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사들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왕으로 누굴 세웠다고요? 사울. 근데 사울 이후 다음에 세운 왕 이름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이러면 누구를 할까요? 다자로 시작해요. 다윗. 자, 이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굴까요? 솔자로 시작해요. 솔로몬.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사람의 통일 왕국이에요. 자, 첫 번째가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돼 버려요. 우리나라 지금처럼 남북이 갈라져요. 남북이 나누어져서 그때부터를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럼 분열왕국이라는 것은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지요? 맞아서요. 12지파예요. 그 중에서 10지파가 북왕국이 돼요. 그리고 2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이 돼요. 그런데 북왕국은요.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네. 그리고 그 초대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이 배경 설명을 오늘 다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맥락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초대왕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그런데 이 북왕국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상숭배로 가득해요. 그 이유가 이 설명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나라가 분열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는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한 절기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절기 설명을 하니까 이 내용이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절기는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개는 하나님이 반드시 얼굴을 보여라 한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이었어요. 그 3절기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그 뜻은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네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만약에 예배드린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예배드리러 갔다가 마음이 싹 변해서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계속 남왕국으로 백성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자 해서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에 자기가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떠나버려요. 처음부터. 그래서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옳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빗나간 길을 갔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길은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계속 북왕국은 이어져 나가다가 마침내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을 당했는데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하냐면 아시리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 북왕국을 침공한 다음에 무슨 정책을 써냐면 혼합 정책을 써버려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마리아라는 이 북왕국의 수도에 모든 민족을 이주시켜요. 그래서 그 땅이 혼혈민족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순수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그러면 혼혈민족들이 사는 곳이 돼버려서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질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남유다도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에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존을 시켜놓아요. 그 민족을.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국인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왕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 고스란히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차 고레스라는 왕을 세울 것이다 예언을 다 해놓았어요. 이게 세계 역사하고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세상 역사, 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세워질 왕 이름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섰을 때 고레스 왕이 너희 민족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우와, 놀라운 거예요. 모든 비용은 페르시아의 금고에서 내가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스란히 보존이 돼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다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 보존되어진 그 혈통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그 혈통을 보존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배경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이 됐어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 자,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하나님께서 절기 속에 담아두셨어요. 그 이유는 절기라는 것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다시 설날이 돌아오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추석이 돌아오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결단코 잊지 말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절기 속에 담아두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 절기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그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여호와의 7절기. 지금부터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제7일 날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내셨기 때문에 달력이 7월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월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요? 1월부터 7월까지로 유대력은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가요, 7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은 완전수라고 부르죠. 왜 완전수냐면 창조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7이 완전수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절기가요, 6월절이에요. 자,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6월절.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해서 우리가 말을 자꾸 하면 익숙해져 버려요. 자,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 해보세요. 초실절. 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네.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 여섯 번째 절기는 대속죄일. 일곱 번째 절기는 초막절. 네. 자, 지금 한 번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차례차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계속 들으시면 아주 익숙해져요.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앞으로 올 참 형상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